믿는 우리들에게는 엄밀한 의미로는 종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죠? 그 대신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다들 두려워도 하고 마음에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이 끝이 나는 이게 두 개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하고 제멋대로 사는 마귀를 따라가던 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세상 지식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지식,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1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명의 길이니라. 사람들 자기 좋을 대로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지 좋을 대로 하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과 앞에 좀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징조 좀,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저녁에 날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 말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은 붉은데 흐리면 그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요, 진짜 시대의 표적을 몰라요. 시대의 징조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스스로가 사는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나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 똑같이 뱅뱅뱅뱅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타이밍이 있으면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게 일단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걸로 말한다면 종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렇게 20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종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중에 말장,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다. 왜냐하면 2000년간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였고, 마귀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가 AD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이제 already, 그 다음엔 not but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완성되는 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부르시면 우리가 휴거될 때가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7년 나라는 게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사는 게, 그게 이제 완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를 보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제 내일 설교가 그건데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다 믿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은 예언한 걸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금 성취 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성취가 400개나 있었는데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징조들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된 것들 지금 징조를 따라서 성취된 거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휴거라는 거 있고 뭐 제3성전 있는 거 있고 3차 대전 있고 이런 게 조금 있고 지금 예수님 오신 예언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징조들도 거의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시대가 우리가 어디쯤 하는가를 정말 성경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자 오늘 제가 카톡에다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봤어요 여러분? 네?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다시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 또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자, 성경을 알면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여요.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 뭐 하나님같이 완전히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가를 성경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이고 또 하나만 합시다. 성경을 알면 다시 합시다. 성경을 알면 승리가 보인다. 우리 지금 두렵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8대 0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깨우는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3개월 동안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직도 멀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별로 뭐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가 끝없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뭐 그렇게 물론 당연한 문제니까 하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깨우려니까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다. 오늘날의 앞날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에 딸렸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유비무한, 우리가 잘 알죠. 준비하면 무한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큰 유익이 있고 성경을 아는 것만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해설하고 가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세 가지가 같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특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자 24장에서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걸 순서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런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마태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쓴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에요. 복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유대인하고 또 누구에게 줬느냐면은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가 아까 이방인에게 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같은 뜻으로 쓴 것 같지만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1절에서 이건 순서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1절에서 31절까지는 주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유대인에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순서가 그래. 유대인과 헬라인. 그래서 이 순서가 24장에 30일까지 유대인에게 준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기보다 언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들림 받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거 하나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제 환란에 일어난 7년 환란 동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거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4절 14절 가실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계 선교를 마쳐야 예수님이 오신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세계가 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게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은 7년 환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사함을 위해 앉으셨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라고 그랬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7년 환란 끝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은 7년 환란 후에 재림하는 지상재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두 단계라고 그랬죠. 7년 전에 오시는 거, 7년 후에 재림. 그래 7년 전에 오시는 거를 공중강림, 휴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년간 우리는 공중에 있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쭉 있다 보면 이제 그 24장 15절로부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는 환란이 없겠고 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고, 엄밀한 의미에서 7년 대환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네? 7년 대환란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엄밀하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를 야곱서 트래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대환란, 야곱의 환란. 구약에 이제 야곱의 환란은 얘기가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겪고,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하고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걸 잘못 공부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우고 떨고 어디 가야 구원받는 줄 알고 뭐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그러잖아. 꼭 여기 와야 14만 4천 명이다 그러고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있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되면 돼요. 준비. 꼭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들림 받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매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휴거잖아요. 주님 사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이 작년에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이 게이트가 벌어졌을 때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가? 딴 거 없어요. 한국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심판은 세상 사람 먼저 심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세상 먼저 심판하는 게 우리부터 심판해요. 알고가 가라지 우리부터 갈라요. 왜?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로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관계를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요거는 7년 환란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환란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일반 환란을. 2000년 역사 환란의 역사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휴거에 대한 개념은 어디냐면은 한번 오늘 읽은 것 중에 32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건 뭘 근거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 근거? 자, 그래서 32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띠가 연해지고 잎사귀 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지금이 왜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하느냐?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을 왜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진다고 했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는 어느 나라 국화죠? 이스라엘 국화. 우리나라는 무화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화가 예수님 당시에 뭐래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죠. 그러니까 저주한 후에 그 저주가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UN 결의에 의해서 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때부터 종말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제 1948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 탁월했던 칼빈이라 뭐 그렇죠, 마르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라든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열리질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큰 혜택을 입었고 은혜를 받은 거죠. 지금은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종말 중에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몇 개의 분야로 얘기를 하느냐, 뭘 이제 성경에서 뭘 따져보느냐 하면은 제일 첫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해시계라고 합니다. 해시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인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오는구나를 뭘 보면 아느냐면은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지 뭘 볼 때 여러분이 지금이 예수님 올 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보려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모든 면에 돌아가는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 이제 지금 32절 34절인데 구약에 보면 신명기 이제 뭐 이거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에스겔서 36장 34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도처로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1890년대서부터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70년간이라는 기간을 두다가 결론적으로 2차 세계대전 끝에 영국에 속박하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나라도 닮은 꼴이죠.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이니까 같은 해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건설됐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으니까 모든 일을 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국가가 세워지거든.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거든.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을 나라는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요르단하고 반씩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나라를 독립했다 그래도 자기 나라의 성전이 있는 땅인 그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립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독립됐죠? 언제 예루살렘이 탈환됐어요? 1967년도 6월달. 여러분 알죠? 6.1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누구에게 갔느냐면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현재 이제 독립도 됐고, 예루살렘도 이제 탈환을 했는데, 뭐가 지금 안 됐죠, 아직? 예?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여기 우리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그 황금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황금돔이 누구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그게. 그 자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다가 6세기, 7세기 때 모하메드이 그 이슬람 교회 창시잖아요. 그래 그때 거기다가 마귀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북에도 이상합니다. 이북에도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그 큰 1907년대 큰 붕이 일어났던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바로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누가 서 있어?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항상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들만 가면 거기다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2017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중요한 거죠? 유대력으로 뭐냐면 5777년인데요. 우리나라로는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2017년도가 이 1967년서부터 몇 년 됐죠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더하기 해봐 더하기. 1967년 플러스 50. 암산이 안 돼. 2017년도에요. 금년에 금년. 이게 뭐냐면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희년. 안식년을 7번씩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이 49인데요. 그 49년째 7개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이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년이 2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는 작년하고 금년이 작년은 안식년이고 금년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희년은요. 모든 죄, 모든 저 빚진 거가 다 탕감이 되고 자기 농토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가 왜 이스라엘이나 이 정말로 중요한 해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왜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땅을 탈환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자들은 2015년부터 테트라트라고 해가지고 포어브로드 문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그때부터 오게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테트라트 사건이 꼭 일어나는데 그게 다 유월절, 무교절, 그럼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에 일어났더라고. 신기하게도. 근데 2000년 동안 8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말론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예수님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흩었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완전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실 시대에 산다는 것을 뭘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탄원하고 세 번째가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까지 독립이 돼서 그럼 이제 뭐 어떤 사건? 성전 건립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게 벌써 성전 건립이라는 게 이제 김용철 감독 여러분 아시죠? 그 감독이 그 제3성전이라는 거 영화도 만들고 많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3성전이라는 거 보면 그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 뭐 들어가는 모든 기구라든가 이걸 전부 그 학자들 뭐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벌써 몇 년간 그걸 준비를 다 했대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설이 구구합니다. 그거를 황금돔이라는 걸 깨뜨리고 하느냐, 그 옆에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요, 텔아비브라는 데서 자기들의 대서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이라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데 법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70명이 모이는 걸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작년인가 임명이 됐는데
그가 뭘 요구했느냐면은 푸틴과 그 다음에 오바마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평화조약을 만들어 주시고, 평화조약이라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들 하나니까. 근데 유엔에서 어떻게 독립이 된 작년 12월 29일인가 그게 오바마가 있을 때 통과가 됐는데 뭐냐면 투 스테이트 폴리션인가 그래가지고 솔루션인가 그래가지고 두 국가 승인이 유엔에서 합법화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이라면 이런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빨리 평화조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푸틴하고 이제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곧 그게 이루어질 거다. 그럼 그게 평화조약이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성전 건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클린턴 대통령부터 지금 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지금 결실을 맺을 정도로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알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바알 성전? 바알 성전이라는 거를 전 세계 큰 도시다 다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고, 작년에 런던에 세웠어요, 하나를. 그 다음에 뉴욕에 작년에 한 번 또 세웠어요. 바알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문밖에 이르렀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뭘 보면 하느냐면은 종교를 보면 할 수 있어요. 종교.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첫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4절을 보겠어요. 335페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성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교하는 일이에요. 배교. 세상이 배교하는 일을 보거든 내가 이제 곧 오는 줄 알아라. 마스의 가장 큰 증거가 지진이니 화산이니 후임이 그런 것보다도 그때는 뭐 역사적에 그런 거 항상 있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배도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신부교회가 있고 창녀교회가 있어요.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단들도 다 배교죠. 세상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 이름을 하고 십자가도 들고 성령도 가져다니지만 근데 뭐를 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혼합종교, 통합종교. 지금은 그게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 7, 80%, 89, 80에서 90%가 WCC라는 게 속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배교예요. 사실 알고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믿습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13년도 10월에 말이죠. 백스코, 부산에 있는 백스코에서 어쨌든 그런 축제가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잔을 서로 나누고 뭐 와서 춤추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거를 개신교에 이런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치렀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어떠니? 그게 어떠니? 그래서 오히려 평신도들이 순수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에는